네,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11월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도의 힌두교 풍습 중 하나인데요, 사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티라는 말은 원래 정숙한 아내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남편의 시체를 화장하는 불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사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몸을 남편이 죽어 그 화장을 하는 거죠. 불 위에 던져져 태워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불 위에 뛰어들어서 함께 죽음으로 그 목숨을 바친 사랑, 그 숭고한 사랑으로 추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과부들의 재혼 방지, 재혼 금지 풍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머리를 삭발합니다. 몸에 폐물을 부착할 수 없고요, 흰색 이외의 옷은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죽으면 그의 시신을 태우는 장작더미 위에 함께 죽을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부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태워 죽이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1802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캘거타 주위 50km 반경에 438명의 과부가 사티의 희생자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50km 정도 반경에 사는 그 동네의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매일 1명 또는 2명이 그렇게 죽은 거죠. 힌두교 당국은 이것을 과부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제일 먼저 영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고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안에도 이런 악습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연대했고요, 식민지 정부의 사티 관습을 폐지하도록 탄원을 했어요. 그런데 힌두교 지도자들은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캐리 선교사를 추방하도록 요청을 해요. 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힌두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캐리 선교사님을 모함하고 사티를 반대하는 걸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사티가 사라지고 과부들의 재혼이 허용되면 과부들이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민 과부가 귀족 계급과 결혼하고 귀족 과부가 천민 계급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신분 제도에 문제가 생기고요, 상류 계급에 있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문제라고 말하고 희생적인 아름다운 문화라고 떠들지만, 그래서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헌신으로 1829년 총독 벤틱경은 법으로 사티를 금지시켰어요. 이젠 더 이상 법으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이런 악습이 완전히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악습 사티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벌써 19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인도의 곳곳에서는요, 이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티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의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의 눈이 멀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은 했지만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언제쯤 끝나는 거야? 이런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외부적인 공격은 힘들지만 대응하면서 힘이 나기도 해요. 문제에만 갇혀 있다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나를 속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려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욥의 신앙은, 그의 믿음의 힘은 바로 이런 때에 드러나요. 그는 말합니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내 날이,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 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의로움에 대한 상,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고통의 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혼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그거 이루겠다고 주변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오늘 내가 지옥처럼 살면서도 결국 우리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기필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곳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죠. 그의 삶의 기록을 보세요. 성경에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당당했고요, 그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욥기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 소발, 그 이름의 뜻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수다가 뒷담화가 되고 뒷담화가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욥에 대한 소발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매우 정중한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에 비하면 빌닷은 조금 거칠었지만, 그런데 소발은요, 무례할 뿐 아니라 분노를 폭발하며 욥을 비난해요.
욥을 공격하고 몰아붙이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야기하는 동안 소발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자마자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비난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욥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는요, 욥이 자신을 변명한 일을 자기 자랑이라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틀렸어,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발은 화가 난 거예요. 게다가 그런 욥을 단번에 꺾어놓지 못한 엘리바스와 빌닷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매몰차게 잔인하게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럽게 해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 그 첫 번째가 육체에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너의 육체에 상처를 입혀서라도 내가 기필코 너를 무릎 꿇리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부끄러움이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그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이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구약의 룻기에 보면 룻이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데요, 그를 본 밭 주인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하고 책망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말로 받는 상처는요, 오래가고 심각해요. 반대로 좋은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가 하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뉴욕의 번화한 빌딩 앞에서 엎드려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박스를 찢은 것에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추운 날이니까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참을 지켜보더니 그가 그분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더니 그냥 떠났어요. 이 맹인이, 구걸하던 맹인이 생각합니다. 별 싱거운 온 사람 다 보겠네. 줄 것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뭘 보고 가는 거야? 맹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떠나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적선을 하기 시작해요. 깡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 놀라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적선을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당신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적혀 있는 그 글을 읽어줍니다.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Spring is coming soon. 지금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but I can't see it. 그러나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봄이 오고 있지만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요. 결국 감동을 받은 그들이 그에게 적선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끼리 위로하며 격려하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입을 주시고 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소발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혀 욥을 부끄럽게 하고자 한 거예요. 이런 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욥기 1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는 지금 내 생각이 옳고 순결하다고 주장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당하는 벌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는 지금 네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에 의하면 지금 당하는 건 별거 아니야. 너는 지금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네가 뭘 알아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이 멍청한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욥에 관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아요. 소발의 이런 주장과 논리는 틀렸어요.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그런 주장과 이야기는 틀렸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욥 친구 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한 것이 뭘까요? 정말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소발 그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저는 몇 번이고 욥기 전체를 읽었어요. 어제도 욥기 전체를 2번이나 또 읽었어요. 아무리 욥기 전체를 읽어봐도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말해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소발은요, 친구 욥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는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욥이 재산이 많았고 동방에서 이름난 사람이었다는 것에만 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산을 잃었고 권세가 떠나자 마음껏 비난할 수 있었던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리석은 자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 구약의 또 다른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된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잘 알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런데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정말 솔직하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토로한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듣는 마음,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 마음은요, understanding heart,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discerning heart, 많은 생각,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화나고 분통이 터지는 그때에도 나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요, 모두 다 복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마치 금광석과 같았어요. 돌 속에 담긴 금과 같았어요. 돌 속에 있는 금을 쪼개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그 쪼개놓은 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버려둔 돌을 가득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그런데도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기셨으니, 이 나라를 맡기셨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알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삶에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